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의 귀한 연합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 412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위기 때마다 남은 자들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인해서 그의 모든 후손들이 이제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인류를 위한 이 구속의 경륜, 인류 구속의 아주 큰 프로젝트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사실 이 프로젝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이 구속의 사역에 우리 인간을 참여케 하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가치 있고 위대한 것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분의 남은 백성들을, 남은 자들을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을 위탁하셨습니다. 노아홍수 때에는 노아를 남은 자로 선택하셔서 그에게 구원의 길, 방주의 길을 들어가는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결국 물로 멸망하게 되었지만은 노아와 그의 가족은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이 신약 시대에서는 12명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는 기별들을 복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는 하나님의 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오셨습니다. 이제 중세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위기를 맞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남은 자들을 보존하시고 그들의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케 하는 이 사역을 계속 이어오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어온 역사의 마지막에도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전히 한 백성, 바로 남은 자손이 등장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무너지는 이 시대 마지막 때에 무너진 그분의 율법을 다시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언을 가지고 있고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제 준비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준비시키는 그 하나님의 방법 중에 특별히 회개케 하고 정결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준비케 하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말라기 4장 5절 6절에는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이 회개하는 이 사역을, 이 엘리야의 사명을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이 사역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별은 사람들의 마음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입니다. 이 기별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자들에게는 회개와
자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는 자들에게 우리 호세아 14장 2절에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 불의를, 그들의 모든 불의를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죄로 오염되고 더러운 우리의 이 상하고 우리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들이 정결케 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주의 앞에서 더러운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의 흰 옷을, 바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분의 순결한 품성이 그들을 통해서 재현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역사의 마지막에 이 귀한 이 영적인 역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이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이 귀한 사역을 위탁받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 이름은 정말 그분의 귀한 사명뿐만 아니라 이 이름 속에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이 근본적인 정신이 바로 이 이름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 이름은 정말 특별합니다. 이 이름은 그냥 수많은 이 기독교 가운데 종파들 속에 그냥 이 글자가 길고 아주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에 있는, 그 이름 속에는 아주 특별한 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귀한 이름을 가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는 것은 정말 이 확률적으로도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 이름을 잘 모릅니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이 이름이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경험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을, 또 일반 기독교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면은 일반적으로 그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는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동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 보통 사람들보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사회 사람들보다 건강한 교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균적으로 장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재림교인들은 특별한 이 식생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부정한 음식들, 육식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하면은 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특별히 오래전에 한국에서는 재림교인들 하면은 이 고춧가루를 먹지 않는 사람들, 이 고기를 먹지 않고 아주 식생활이 까다로운 사람들,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반면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교인들, 또 부정적인 또 이미지로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일로 인해서 안식일 진리가 전해지면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 재림교회로 이제 이렇게 개혁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 이름이 안식교라는 이런 말로 나왔습니다. 이 안식교라는 말과 같이 나오는 항상 단어가 뭐냐면 이단이라는 말이 그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교인들을 멀리하도록 하는 안식일 교회는 안식교, 이단이라는 이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다니엘서와 이 계시록의 예언을 잘 해석하고 이렇게 전하는 교인들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예언의 신이라는 아주 특별한 책을 가진 교인들, 바로 이 책들 때문에 재림교회는 성경과 예언의 신을 같은 위치에 두는 자들이라는 오해를 또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말씀의 백성들이라는 또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열간 이런 그 이야기들은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대부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다 맞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재림교회가 그렇게 세상과 이 기독교 속에서 다양한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재림교회만이 제칠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이 기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식일 기별, 우리 재림 기별, 건강, 그 다음에 예언의 신 이 기별,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이 기별들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별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별들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로 읽게 된다면은 이것은 사람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이 기별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기별들입니다. 이 기별들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위탁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기별들 속에 오늘 이 기별들 속에 흐르는 이 근본 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들을 알고 그 기별들 속에 흐르는 이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정신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정신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면은 결국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안식교인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아주 그런 특별한 그런 교회 교인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정신을 우리가 벗어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정신을 율법의 정신을 잊은 채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들이 금식도 하고 선교도 하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자신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 속에서 그들의 그 마지막이 아주 슬프게 끝난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 뽑은 기별 1권 367쪽 368쪽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먼저 그대들에게 그 이름이 뜻하는 그대로 진정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기별의 근본 정신에서 이탈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라고 우리 가르 뽑은 기별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특별한 독특한 이 기별들 속에는 그 속에서 흐르고 있는 이 근본 정신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교회의 기별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근본 정신에서 이탈하게 되는 이 위험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 근본 정신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정로에서 우리가 이 재림신앙에서 이탈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근본 정신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 이름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언의 말씀에 아까 우리 가르 뽑은 기별 1권에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오늘 그대들이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그대로 진정한 정말 참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르 뽑은 기별 2권 특별히 제9장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종말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그 주제를 시작하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기별 속에서 흐르는
우리가 이 정신 속에서 우리가 정말 참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이 어떤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일까요? 사람들이 제정한 이 법인 일요일 안식일 대신에 일곱째 날인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참 중요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안식일에 손과 발을 금하여 우리가 이 종교적인 날로서 교회에 나와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지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세상 일들을 우리가 중지하고 이 선한 봉사를 하며 우리가 천년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 교제하고 안식일을 보내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며 마지막 예언들 하나님의 이 말씀하신 이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그 재림의 기별을 오늘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건강 기별, 우리가 뉴스타트 이 기별대로 우리가 좋은 음식, 이 채식을 우리가 위주로 하면서 우리 특별히 우리 지난 금요일 아침 기도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규칙적인 이런 식사를 하면서 몸과 마음에 우리가 이 마음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이 기별을 우리가 전하고 그대로 사는 것. 특별히 몸과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이 기별을 전해서 그들이 회복해야 하는 이 사역 참 중요하고 맞는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우리 이러한 것들 이 재림교인들 중에서 참 다는 아니지만은 이 잠깐 열거한 것들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교인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건강에 좋은 음식을 우리가 먹고 채식을 하고 우리가 규칙적인 식상을 하면서 우리가 건강기별대로 살고 토요일에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다니엘서와 계시록의 예언들을 잘 이해하고 그 기별들을 우리가 잘 전하고 우리가 그것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중에서 어떤 자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마태복음 7장과 25장에 그 말씀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며 정말 선한 사역과 이 종교의 열심을 우리가 살아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불행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들 속에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이름 속에서 흐르고 있는 우리가 정신을 우리가 잠깐 살피면서 진정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 이름은 그냥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7일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이 안식일로 지키는 유대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이 날을 이 창조의 기념일로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의 근본 정신에서 그들은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제7일 안식일, 그렇다면 재림교인들이란 어떤 모습일까? 이 말은 우리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처럼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경배하는 그런 자들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우리 피조물들이 이 사실을 인식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이 말에는 아주 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망가진 우리가 창조주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돌아갈 때 그분께서 오늘
그분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를 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한 회복의 약속이 이 제7일 안식일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주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는가? 우리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분 앞에 나오는 자들을 우리 그분께서 항상 동정과 자비와 인내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우리 창조주께서는 그들 앞에 나온 자들을 나온 사람들을 이 죄인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제7일 안식일 지키는 이 교인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동정과 이 자비와 인내와 또 이해해주는 이런 사람을 이 존중하고 그들에게 선을 실천하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는 이 말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매일을 살아가면서 안식일을 맞이하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법은 기별 2권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374쪽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과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이 의미는, 이 정신이 바로 제7일 안식일이라는 그 의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 재림 성도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정으로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 근거는 예수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입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입었다는 이 말은 그분의 옷을 입은 자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그분의 품성이 매일매일 이렇게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고 재림의 징조들을 얘기하면서 항상 같이 나오는 말씀이, 그래서 품성 변화라는 말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이 종말을 얘기할 때 같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품성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재현되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말은 그들 속에 진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법은 기별 이 말씀을 하면서 368쪽에 사람들은 저들 스스로 거룩한 성품의 참여자가 될 때, 이 거룩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자가 될 때, 우리 안에서 이것이 재현될 때 비로소 우리가 가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재림에 대한 징조와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을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소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이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늦은 비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이 늦은 비 성령은 오늘 우리 재림 성도들을 건강한 알곡으로 있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이 재현되도록
해 주시는 그 역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의 삶에서 올바르게 재현되는 자들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참된 예수 재림 교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이 정말 진정한 재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이 된다는 이 말은 그 이름 속에서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는 안타깝게도 그 기별 속에 흐르고 있는 이 근본 정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결국 재림 신앙에서 이탈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우리 증언의 말씀은 명목상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명목상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명목상의 하나님의 백성, 이름뿐인 명목상의 남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외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분명히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들 가운데 한 부류의 사람과 같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최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재림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기별자들이 이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재림교회가 전하는 이 종말의 기별들을 많은 여러 이 기별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 교회의 세속화를 이야기하며 회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정반대로 그런 고통과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놓아라고 이렇게 이 극과 극의 기별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그 기별 속에서 우리가 참 기별을 구별하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의 신앙의 태도 가운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분별력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우리 성령께서 분명히 분별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그런 분별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참 기별들 속에 흐르고 있는 제일 중요한 이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오늘 내 자신이 진정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정말 내 양심에 내가 물어봤을 때 진정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 그분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정말 우리의 품성이 이렇게 재현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재현되면서 정말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진정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인가? 오늘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이 그런가? 우리가 분명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별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경원 집사님 동영상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요. 제가 보내준 그 동영상. 이게 아마 잘 준비가 되지 아마 이게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차별법이 금지된 영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던 이 기별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이 핍박을 받고
그리고 핍박을 받다가 결국 이 비난하던 이 사람들이 이 기별자를 이렇게 경찰에 신고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 하나만의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 기별자들이 경찰에 체포되어가는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좀 더 이렇게 지혜롭게 말씀을 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반대로 심하면은 좀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말씀을 반대로 정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을 전한 용기는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세상은 이 노아 때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이 재해잔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는 우리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난 우리 5월 20일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홍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두 개의 댐이 범람하면서 이 미들랜드 그 시티가 우리 1.5m가 넘는 이 물로 이렇게 정말 1.5m가 넘는 사람 키만큼 이렇게 이 시내가 잠기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 42,000명이 이렇게 피신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됐습니까? 우리 잠깐 동영상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name's Michael Overd. I'm a Christian preacher. Thank you very much. Daddy won't be able to talk. Thank you. There's been opposition, and even though the law is not being broken, it's people being offended by the gospel and what it says about our sin. Jesus said,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When I'm Son." preaching out there, I love all those guys. That's why I go and preach. Hatred is directed towards preachers at times, as it was to Jesus Christ. And I'm not ashamed and I'm not afraid to preach the truth. You're causing a disturbance. No, I'm now. preaching, You sir. are not welcome. Okay. Hey, What is your name? Michael. Michael what? Michael. I don't have to give you my yeah, surname. You do. Because No, I'm going to give you a dispersal notice to leave the area. I'm not going to leave the Okay. area, sir. If you fail to do so, you will be arrested. Okay. Okay. I'll be arrested. Get up. Get up. I've got a bad back, sir. Well, get up. Get up. You're hurting my arm. These Why are you my hurting my details, arm right? like this? You've been detained You don't need to do this, sir. Okay, come to the back. You don't need to do this to me, sir. There's a line of freedom of speech. What is it? Okay? But it's when you cause a disturbance, okay, that is aggravating people, antisocial behaviour, which you are causing. How are we causing it? Because of what you're saying. What did People we are getting say? angry. People are getting angry. What did You're we say? challenging homophobia. You're challenging Muslims. But just say what the Bible says. That's fine. Well, if it's fine, why have you arrested I'm me? just gonna give them the taking here. If it's fine, sir, why have you arrested me? Can I just confirm, are there any offences? Or is this guy just preaching and he's just gone over the top and he's just wound up people as AS people? So you come and grab me and you don't know that? I don't understand that. No, I do know what you've been saying. Right, you can't arrest a Christian preacher. I didn't break the law. It's really sad. It used to be the police would arrest those guys for an arrest. Well, since I've known Christian Legal Centre, they've been such great support in taking up the cases, believing in me and supporting me 100%. Without them, I can't imagine what it would have been like. The work they do is just second to none. It's great work, right on the forefront of the attack against the gospel. 예, 고맙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 자체로 그냥 거부되고 사람들에게 노아처럼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림의 징조들은 매일매일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재난들을
이렇게 당한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설마 내가 사는 곳에 그런 피해를 당하겠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상상 속에나 있을 그런 일들이 또 나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일어나는 참혹한 일들이 그 일들을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처음에 우리가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중국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한국까지 왔을 때 설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 지금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분들은 참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닥쳤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했던 많은 나라들이 그 피해를 지금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날이 분명히 성경 말씀에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때 그리고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날이 임박했을 때에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나 이 천년계의 재앙보다 더 심하고 강한 그런 일들이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본 이 동영상에서 본 이 전도자, 이 기별자보다 훨씬 몇 배, 정말 훨씬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더 강한 차별을 넘어서 우리 자신이 우리 성경의 말씀의 표현대로 사망의 골짜기에 몰리게 되는 경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 증언의 말씀을 아까 가르 뽑은 기별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런 때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참된 재림 성도들을 그런 사망의 골짜기로 하나님의 섭리가 몰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왜 하나님의 섭리가 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이 그리스도의 정신을 소유한 자들을 이 사망의 골짜기로 이렇게 몰아가실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이 기별의 정신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재현되고 그러면서 진정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그러한 이 위기와 사망의 골짜기로 몰리게 되더라도 그들이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인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때 그분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골짜기로 그들을 섭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르 뽑은 기별 그 2권 373쪽 74쪽에 있는 그 말씀을 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기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의 기초를 쌓아 올리시고 울타리를 치기 위하여 이 특별한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치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골짜기로 몰아넣으신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울타리를 치시기 위해서 그분의 백성들을 골짜기로 몰아넣으신다. 하늘의 지적 존재들과 강한 천사들은 인간의 힘과 연합하기 위하여 주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그 명령에 순종한다.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거룩한 능력만이, 그분의 거룩한 능력만이 사단에 작용하는 세력을 반격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에까지,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들의 형편을 이렇게 개입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보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보류하시다가 이 인간의 그 손으로 할 수 없는 그렇게 상황이 될 때까지 되었을 때, 문제들이 진전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가장 심각한 위험에 처하여
도저히 사단의 능력에 대항할 수 없는 듯이 보일 때 저들을 위하여 역사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그들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개입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 오늘 내가 정말 진정한 참된 재치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재림교회의 기별들 속에 또 오늘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그 기별들 속에 흐르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오늘 내 마음속에 오늘 우리의 정신 속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르법 기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이 순간에 우리가 자신을 둘러싼 난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압박에 대하여 관심을 버리고 오늘 우리 앞에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우리가 환난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그러한 압박에 대하여 관심을 우리가 버리고 그럼 우리가 어디를 바라야 하는가? 우리가 관심을 버리고 우리가 빛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늘 우리가 그런 수많은 우리의 위험과 정말 그런 좋지 않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빛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 자체라도 다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 엘렌 화이트 여사는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순간에 우리 자신을 둘러싼 난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압박에 대하여 관심을 버리고 빛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늘의 지적 존재자들 편에 둔다면 전능하신 자의 넓은 방패가 우리를 가려워 줄 것이며 이스라엘의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결론으로 나갑니다. 형제들이여, 그대들은 고향과 그곳에 있는 교회들로 돌아갈 때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니고 가지 않겠는가? 오늘 우리의 이제 교회로 돌아가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갈 때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니고 가지 않겠는가? 그대들은 불신과 비판의 정신을 버리지 않겠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서로 단결하고 연합해서 일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기에 도달하고 있다.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한 주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정말 그 정신 가운데서 진정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으로 우리가 주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또 우리가 안식일을 기다리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별들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 교회 일원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별들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정신, 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 이름 속에 흐르고 있는 그 가장 중요한 그 정신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정말 동정과 사랑과 선함과 또 인내와 또 정말 선한 감화를 끼치면서 주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되는 진정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